2024년 6월 16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4년이 됨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 하나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사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시대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전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명철과 성숙한 마음을 주사 쓸모없는 다툼을 그치고 당면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풀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독재 정권의 폐악질로 힘겨워하는 미얀마와 북한의 백성들을 돌봐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정신의 구조를 바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가정에서 주저언금 드리셨습니다. 장립감 서언금 오영은 집사님, 김주일 어린이, 이한결 목사, 송금란 권사, 그리고 윤진 김정욱 지사님 가정, 그리고 송정윤 청년, 김봉수 안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성경우 건축건설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 때 IT 선교사로 계시는 김용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특별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는 2부 예배 설교로 녹화분이 나간다는 것 참고하시고 2부 예배 실시간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2부 예배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참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교회에서 1년, 이천안으로 와서 상가에서 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작은 교회가 지역교회 연합으로 교회학교 행사를 3번이나 치렀습니다. 이토록 작은 교회가 시작한 이래 이 지역의 큰 교회가 자극을 받아 이번 여름에는 그쪽 교회에서 주관하는 또 큰 여름 행사가 치러집니다. 작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지만 어려움에 허덕이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천안 광성교회, 앞으로도 주님의 손 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주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 모시고 2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 사이에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긴 시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동역자 가족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귀한 물질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동역자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연결시켜 주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이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원하시는 우리의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생각할 때 저 나름대로의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 시대,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 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 교회 보고 하라고 하신 일,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이건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는 5가지의 의무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교회가 하는 5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선포, 이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 예전, 이걸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고요. 봉사하는 것,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교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자, 이 5가지 복음 선포, 예배, 교육, 봉사, 친교는 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감당해야 하는 5가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에서 할 때 시대의 양식에 따라서 이 방법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겉포장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배의 예만 들자면 예배 때 사용하는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음악 비슷한 게 있었겠죠. 근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나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박연이 만들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런 종묘 제례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례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연주하는 방법도 모를 테고 무엇보다 그렇게 연주해봤자 사람들이 그 음율을 따라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의 겉의 외형적 형식은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는 그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든 친교든 봉사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형식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뉘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 사명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사명 속에서 한 지역 교회가 선택한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독일이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어요. 막 거리에는 고아가 넘쳐나고 막 사람들은 다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때 사람들을 모여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는 교회의 사명이 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이 그런 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세우면서도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명이 달라지고 할 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있는 대형 교회라면 시대의 요구를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5가지 사명을 각자의 파트에 맞게 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만 동원할 수 있는 작은 곳이죠. 그러나 작은 교회에는 작은 교회 나름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런 것이죠. 제가 주변으로부터 종종 듣는 조언 중 하나가 네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또 설명해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는데 그럴 때 좀 답답하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 중에 목회 혹은 목회자를 뜻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astoral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clergy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2가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pastoral은 목가적인 전원 생활, 양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목회란 목회를 맡은 지도자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돌봐주는 게 목회예요. 되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죠.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을 키울 때 양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겁니다. 그 2가지 이상을 걔네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양이 목자에게 제공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젖과 털입니다. 젖을 짜서 그걸로 음식을 대신하고 또 털을 깎아서 그걸로 다른 물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자의 혹은 유목민족의 삶이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양은요, 양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털이 자기를 덮어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미 완전히 목축 동물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 이제 그냥 집에서 가나안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 그가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소속되어 다닐 수 있죠. 혹은 안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나와 소통하고 나와 교제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자는 양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줘야 돼요.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목자는, 오늘날의 목자는 목회적 관점에서 양들인 성도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목적은 분명하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되지요. 우리는 그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엄밀히 따지면은, 물론 이것도 정립된 신학은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부르는 그곳은 예수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낙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중간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에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낙원과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낙원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사랑의 통치죠. 우리는 그 원리에 따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죄로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월등하게 잘 살고 누군가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의이며 그것의 실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의 실천이 사랑이에요. 정의의 실천이 심판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거기서는 사랑과 정의는 둘이 아니라 하나지요. 이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첫 번째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클러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클러지의 어원이 재미있는데, 이 클러지의 어원은 클러크입니다. 클러크는 읽고 쓰다라는 개념으로 이를 보통 사무원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좀 다른 말 하자면 이 목회를 혹은 미니스트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니스트리는 사무원 혹은 국가 정부 기관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회는 되게 이렇게 읽고 쓰는 사무직 같은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클러크라고 하는, 읽고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부수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이 부수다와 도대체 성직자의 이 성직의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고대에는 이 나무 이런 거를 부숴가지고 그걸로 점을 치는 행동이 있었대요. 그렇게 점을 치는 그거를 이제 부수다에는 클러가 됐고, 이 클러가 나중에 클러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클러지, 즉 사제, 목사, 성직자란 하나님의 뜻을 읽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읽게 만들고 그것을 쓰다, 즉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읽고 이해하기가 용이한 책은 아니죠. 200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와 주석이 달렸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아마 로마서 강해 한 것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로마서 강해 한 것만 모아도 도서관 한 동은 그냥 꽉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강해나 주석서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송구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혼자서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라고 해도
금세 지겨워지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이런 일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모르는 자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흥미를 잃은 자들에게 말씀을 읽는 즐거움, 또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사의 책무, 곧 목회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그리고 103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상 페스토랄과 클러지의 단어적 정의에 따르면 결국 목회란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풀어주고 먹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며 적용시키는 일이죠.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강해하며 성경의 풍성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서적 및 경건 서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의 말씀, 살아 생동감 있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금요일마다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먹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천안광성교회 비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것이며, 믿음을 전수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것을 키운다는 것이며,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꿈, 종교개혁자들의 꿈이 뭐겠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게 만들고 또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목회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자,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설교도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쓰는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은 내용의 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또 할 줄도 모르고요. 일단 그런 것들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 행동이 저는 과연 과거에 해외 사이트에서 설교 원고를 다운받아 그냥 번역해서 전달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신 이 한국 개신교회에서 여러 저서와 훌륭한 설교자로 이름 높으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저도 그분의 책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경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 한 교수님과 이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수님이 킥킥 웃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설교 전부 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뺏긴 거야.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그대로 뺏긴 거야.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약간 좀 서글펐어요. 그러니까 1990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당시 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결코 자가 아닙니다, 몇몇 분들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몇몇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이 외국의 서적을 그대로 자기가 번역해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외국의 설교를 그냥 자기의 설교처럼 이렇게 번역하셔서 하셨어요. 물론 그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그 외국어, 영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좋아하셨겠죠. 좋게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정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표절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왜 번역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잖아요. 자, 왜 자기의 말과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차용해서 전달합니까? 이런 것들을 숙고하고 숙의하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의 과정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전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로고스죠. 로고스는 단순히 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기서 영어 로직이 나왔어요. 구조라는 뜻이죠. 논리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정하신 거예요.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와 구조와 논리가 있었는데 이 원리와 구조와 논리가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논리 구조, 이 세상의 로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 로직의 수호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직의 수호자가 다른 로직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죄의 로직, 사탄의 로직, 마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세상이 죄로 인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런 일그러진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로직, 하나님의 구조를 받아들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조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읽고 이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말씀 훈련인 거예요. 이 말씀 훈련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자, 이런 구조,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남의 것 복사에다가 가르치고 남의 이야기 그냥 전하기 시작하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지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 저게 좋은 말이다 고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인체 해부학을 배운 운동 트레이너와 그냥 자기가 운동해가지고 좋은 몸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PT라고 하는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보면 분명해집니다. 인체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람마다 몸의 구조, 관절의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운동해가지고 독학해가지고 몸 좋아진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을 남에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몸이 망가질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있고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것을 잘 배워야 말씀의 정욕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 것이죠. 어째서 유명한 사이비 이단 중에 제대로 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없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만 대충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풀려고 하죠. 제대로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만 가르치는 게 바로 이단 사이비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과 쉬움이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이걸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금세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단순해지죠. 구원의 원리를 단순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착하게 사는 모습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느 상황에서는 용서가 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가르치고 분별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제각각 착함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착한 모습이 딴 데서는 악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이유죠. 자, 얼마 전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괴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쉬가 마렵다고 하니까 엄마가 페트병에다가 아이 소변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그냥 제자리에 두고 온 겁니다. 이게 CCTV에 다 잡혔습니다. 자, 이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적어도 자기 아들한테는 착하게 행동했죠. 아들이 쉬가 마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페트병 대줬어요. 아이한테는 착하게 행동했죠. 근데 상식에 반하죠.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성 성도님들에게 염색하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염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분들 중에 이제 현역으로 계신 분들은 다 없는데, 자, 오늘날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목사는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이, 특히 이제 말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래야 이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착하게의 기준을 성경 등장인물들의 여러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욥과 지인들의 일화를 생각해 봅시다. 그 욥의 지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착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으니 그것을 교정해 줘야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그것은 일방적인 폭력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적용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목사의 지혜로운 그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목회며 또 하고 있는 목회입니다. 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이죠.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일이 참 좋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지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22절, 24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아니라 모든 공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역할과 사명이 다릅니다. 약해 보이지만 요긴하며 부족해 보이지만 귀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의 나름의 아름다움과 역할이 있고 큰 교회도 큰 교회의 아름다움과 역할이 있습니다. 팔이 다리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다리도 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 지체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외적으로 우리 교회는 처음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4번의 연합 사역을 했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뿐이죠. 개척을 결정했던 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 만약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좀 말씀해 주시라고,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제 그만하라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그 신호를 주지 않으셔서 저도 제가 언제 그만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목회의 방향이 자금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 고민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고 쉽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과제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함께하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둘째로 함께 걸어오고 계신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비록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주신 소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임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의 권면을 남겼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 중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하며 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4주년이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창대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실 세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틀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주장을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돕고 또 할 뿐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며 또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이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스며들게 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것만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원을 품고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편적인 삶, 말초적인 기쁨, 찰나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진리를 향해 각자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마지막 창합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소명을 따라 그 쓰임새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고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로직,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를 우리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그 원리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 하늘 날아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마지막 심판을 여실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리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구조를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